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코로나 확진자를 보니까 참 이제 거의 4천 명에 육박을 하네요. 3,938명이 됐는데 우리가 말 한마디가 정책 하나가 이렇게 상황을 바꾸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4천 명이 이제 임박하게 됐는데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위험에 노출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될 때 이 코로나가 약해지고 점점 약해지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더 경각심을 높이고 경계해서 반드시 이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도 이제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또 지방에서 해외에서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나 버지니아나 시애틀 그리고 카나다 또 브라질 태국 이런 데서 이 새벽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로마서 3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죄 아래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바울 선생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1980년대에 미국 출장을 참 자주 갔었는데 그때는요 이 항공 사정이 지금같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올 때 모든 비행기가 미국을 갔다 오려고 하면 알래스카를 들려서 이렇게 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에서 어떤 때는 뭐 2시간, 어떤 때는 뭐 5시간씩 이렇게 기다리고 하는데 어떤 때 알래스카에 도착을 해서 낮에 도착을 했는데 컴컴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러분들 남극과 북극은 이 겨울철에 되면 특별히 밤이 6개월씩이나 이렇게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그곳에서 늘 사는 사람은 거기에 적응이 돼서 좀 다르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곳에 살라고 하면 아마도 일주일을 못 견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만 정말 6개월씩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얼마나 그립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선생은 모든 인생이 죄 아래 존재하고 있음을 소상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캄캄한 죄악 속에 갇힌 노예 상태로 살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담과 이브와 우리 죄인이 한 빗줄을 한 줄기의 빛을 갈망하고 그 흑암에서 탈출하기를 해방하기를 갈구한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인간과 제약된 실존임을 부정할 길이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보는 오늘날의 우리 자세들을 보세요. 먼저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또 하나님의 도움 같은 것은 구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인생들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주의 깊게 묵상해 보면서 정말 이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과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들 우리 모두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로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 의인이 없다. 이 세상에 there is no one righteousness.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끝없는 고통과 파멸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나누어 생각해 본다고 하면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상태를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인간 삶의 의로운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과 내가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보혈 흘려주셨는데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뜻 가운데 인간이 존재할 때 그때만이 의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당시에 의로운 속성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의로움을 가지고 의로움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고 먹고 살기 좋고 편안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주신 그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써 이 본질적인 의, righteousness를 근본적으로 상실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쉬운 논리로 이미 배워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로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어느 인간이라도 인간은 더 이상 의롭지 않으며 의를 추구할 수 있는 힘과 그 의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인간이 내 스스로 선을 행하고 아무리 인간이 스스로 정의로워지려고 하고 아무리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해서 그 높은 윤리를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의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실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간 조상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악한 본성은 독버섯처럼 모든 인간성을 파괴하였고 인간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삶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처럼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무익한 일만 일삼으며 스스로 자신을 훼손할 뿐이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인간이 만든 역사와 문화는 끝없는 바닥없는 미궁을 헤매는 허무한 열매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 세계를 눈여겨본다면 이런 사실을 금방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요. 그 나라마다 문화를 자랑하잖아요. 인간이 만든 문화, 인간이 만든 이 문화를 보더라도 그 문화가 인간을 돕는 인간을 세운다기 하기보다는 인간을 덧없이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악의 문화가 더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죠. 우리 의의 기반이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조심하며 오직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아나가야지 살 수 있는 것이지, 세상과 더불어 인간과 더불어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를 상실하게 되고 결국 고민과 고통 속에 살다가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 첫 번째 이 세상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죄 아래에 있는 세상에 두 번째 상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우리 모두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아래 있는 인간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거슬려 제약된 행동을 거침없이 한다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깊이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낳아주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교육시키고 정말 시집장가가게 하게 길러주시는 그 정말 그 은혜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모님에게 반역하는 길, 불효하는 일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은 이제 스스로 교만해져서 마치 자신이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큰 범죄를 저지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그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것은 곧 무슨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미친 마음이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미친 마음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영적 세계나 육적 세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피폐해가고 파멸되어가는 이 세상을 이렇게 세울야만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의 세 번째 양상은 뭐냐라고 하면 끝없는 고행과 파멸이 있을 뿐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마땅한 삶의 원칙과 도리를 위배한 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연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겠거니와 이미 존재하는 상태 그 자체가 뭐예요? 끝없는 고생과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찰나적인 쾌락이,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찰나적인 순식간 왔다 가는 그런 쾌락은 있을지언정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노력을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또 그중에 의학적으로 우리가 백수를 살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끝은 허무함과 괴로움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죄의 길을 행진하다가 죄에 눌려서 결국에는 형편없이 파괴되는 파멸에 이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영화롭게 창조된 피조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피조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참 좋아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가장 영화롭게 창조된 우리 인간들의 그 말로가 처참한 모습으로 변절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아주 끔찍함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이 죄인들 중에 철학적 각성을 통하여 이런 삶의 허물을 인식할 자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죄를 지어서 우리의 삶 전체와 마지막이 멸망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비극적 철학가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철학가들도 아무런 해결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본다고 하면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비극적인 철학자라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비참한 죄악의 도성에서 절규한 불쌍한 영혼들이 무지기수로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결코 이러한 일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난 예수 잘 믿어 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아가서 죄악의 물결에 빠져 헤매는 자들을 돕고 그리고 구원하려고 하는 열망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한 손에 한 사람씩은 사람을 구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죄악 세상이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 우리와 함께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모든 사람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아무런 희망으로 갖지 못한 채 소망 없이 그저 세상의 물결 흘러가는 대로 물결 치고 바람 부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해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침에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 하나님의 백성된 자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자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 아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죠.
따라서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끝없는 고생과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모든 사람으로 공유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 아침 되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 구원받을 자들을 찾아서 눈길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끝없는 고행과 파멸만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먼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의를 소유하였사오니 이 의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인사 한 번 더 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주여 274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저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나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른은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주여 세 번 합니다. 저여 저여 저여